이 시간에는 어떤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장 기쁜 소식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어떤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까? 지금 당장 한 가지 가장 기쁜 소식이 나에게 들려올 수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소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나라의 수능 시험을 치르는 날이었습니다. 수능 시험을 치른 학생들과 그 가족은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내가 공부한 것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았다라는 이런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담당하던 청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식이 지금 들려왔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김없이 가장 먼저 무슨 말이 나왔을까요? 네, 로또 1등이었습니다. 로또 1등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죠. 또 어떤 친구는 또 남자친구가 생긴다, 여자친구가 생겼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자기의 건강과 가족들의 건강이 회복되었다, 건강하다라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직장이 빨리 끝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고, 또 대학교 수업이 휴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문이 들려왔으면 좋겠고, 또 월급이나 보너스가 들어온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가족의 건강에 대한 기쁜 소식을 원하는 청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혹 자녀들에게 들려올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혹 기다리는 소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건강검진을 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이 결과를 기다리며 아주 건강하다라는 소식, 혹은 안 좋았던 건강이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소식을 기다리곤 하셨습니까? 저도 2달 전에 휴가를 가기 전에 이 건강검진을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젊은 나이인데 건강검진은 걱정이 됩니다. 혹여나 무슨 질병이 있지는 않을까. 제가 30대 초반에도 건강검진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걱정이 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도 걱정이 됐고 지금도 걱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고 결과서가 나올 때까지 아무 이상이 없기를 바랬다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기쁜 소식을 기다립니다. 혹여나 하면서도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청년들이 대답했던 것처럼 이 가족의 건강과 같은 비슷한 정말 기쁜 소식을 기다리기도 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소식을 기다립니다. 자기의 상황에 따라, 자기가 놓여있는 처지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기쁜 소식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로또 1등을 바랄 수도 있고요. 또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건강이 회복되었다라는 소식이 가장 기쁠 것입니다. 또 고3 수험생을 둔 부모라면 자녀가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을 하였다라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또 결혼을 원하고, 혹은 또 취업이 되었다,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다라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되기도 합니다. 저마다 직면해 있는 상황에 따라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 다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는 바로 이 복음이라는 말이죠. 이 복음은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복음에 관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처음 사용하셨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한글로 번역된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지요.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것이 유앙겔리온,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마가복음의 기록 장소는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로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 로마에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을 적으면서 누가 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마가복음을 적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로마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향해 이 마가 요한이 이 마가복음을 적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로마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유앙겔리온, 복음은 그러면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이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도 이 복음이라는 말은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 이전의 복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로마라는 초강대국이 사용하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즉 로마라는 나라에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우리 함덕교회에 있어서 복음이 있을 것이고, 우리 함덕리에 있어서 복음이 있을 것이고, 제주시에 있어서 복음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에 있어서 복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로마에서 사용되어지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바로 전쟁에서의 승리였습니다. 그 승리의 소식이 자국 혹은 전쟁에 참여한 군인의 가족들에게 들려오는 것이 곧 복음이었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겼구나. 아, 내 자녀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구나. 이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황제가, 다른 황제가 우리 지역에 행차하는 것도 복음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어느 동네, 어느 지역에 행차한다더라 라는 소문이 들리면 바로 그 동네는 그 소식이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가 지지하는 사람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지지하는 대통령이 우리 함덕리에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기존의 대통령들이 우리 함덕리에 온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함덕리에 온다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면 아마 제주시의 신문에도 나올 것입니다. 누구누구 대통령이 함덕리에 다녀갔다. 누구를 만났다. 라고 뉴스에, 신문에 나오게 되겠죠. 바로 이것이 로마에게 있어서의 복음이었습니다. 누구 황제가 우리 동네에 온다더라. 누구 황제가 저기로 지나간다더라. 라는 것이 바로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유앙겔리온,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새 황제가 즉위하는 것 역시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왜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게 되면 선물을 나누어 줬습니다. 나라의 곡식의 창고를 열고 곡간을 열고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죄 지은 죄인들까지 석방해주는, 사면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로마 황제가 누가 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관심에 있었겠습니까? 그저 잘 먹여주는 사람, 그저 나라를 부유하게 해주는 사람이 황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면 아, 곡식을 나누어 주는구나, 죄 지은 죄인을 사면해 주는구나 하면서 이들에게는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입에 거미줄 치지 않고 입에 풀칠 해주는 사람이 황제가 되는 것이 로마인들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황당한 사건을 겪은 것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죠. 요한복음 6장에서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전하는 오병이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끝이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던 시대의 흐름이 바로 이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왕으로 삼고자 하더라는 겁니다. 바로 저것이 이 5,000명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를 먹이는, 배부르게 입으로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그것이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러시아와 같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황제가 자신의 동네에 행차하는 것,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여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나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여 주는 것, 이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이죠. 잠시 잠깐의 기쁜 소식일 뿐입니다. 먹고 나면 다시 배고파지기 때문이죠. 일시적인 행복과 일시적인 만족감만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로마인들과 같은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사실 덜어 있습니다. 간혹 교회에서 빵을 나누어 주거나 떡을 나누어 주기도 하죠.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간혹 이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2개 받아갔는데 나는 하나만 주다니. 모자라서 나는 못 받았는데 왜 나는 안 주지? 이런 것. 그 빵은, 그 떡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 못 받았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내가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이 복음으로 여긴다면 바로 이 500여의 이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죠? 빵 하나 더 받고 떡 하나 더 받는 것을 복음으로 여겼던 그 5,000명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마가복음은 특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록되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소개하고 있겠습니까? 마가 요한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입안에 먹는 것을 복음으로 여기고 배부른 것을 복음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지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고는 사복음서마다 이 예수님을 다르게 소개합니다. 마태는 왕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누가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요한은 반대로 신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소개하죠. 자, 그렇다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문제입니다.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천국에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마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인데요.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가 요한은 바로 이 10장 45절 저 한 줄로써 예수님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 로마는 초강대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길 사람, 위대한 사람, 마치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과 같은, 세종대왕과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섬기는 사람은 누굴까요? 종입니다. 바로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핵심이죠. 마가 요한은 세상을 정복하고 주인 행세하기 바쁘고 잠깐 즐거움과 황제가 하사하는 식량을 받아 먹으며 만족감을 느끼는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는 세계를 정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섬기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러 오시는 종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라고 이 마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들이 잘 사용하는 유앙겔리온, 이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나? 전쟁에서 승리했나? 황제가 행차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시는 이 복음은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들이 지금까지 들었고 경험했던 복음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폭력과 전쟁으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한 유앙겔리온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고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는 유앙겔리온이 아닙니다. 곳간을 열고 먹을 것을 베풀어주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일시적으로 배부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황제가 행차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좋은 소식이며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를 얻는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마가는 로마라는 세상에 갇혀 있는 마가복음을 읽는 이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섬김으로 오신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처음으로 이것을 먼저 선포합니다. 다 함께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다. 때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목욕탕에 가서 미는 것이 아니라 이 때는 시간입니다. 시기입니다. 이 시간과 시기의 기준이 있기 마련이죠. 학생의 때, 청년의 때가 있으면 한창 사회생활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또한 노년의 삶을 사는 때도 있죠. 이러한 때에는 다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 역시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때가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바로 자기 자신,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때가 지나갔습니다. 요한의 때도 아닙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던 그 요한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이죠. 유앙겔리온 되시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며 그 이후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까지 이 때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복음이 유앙겔리온이 먹고 마는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득 찬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선포하시고 비록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셨지만 지금까지도 그때는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바로 그때는 유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득 찬 예수님의 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성도님들도 수십 년을 살아오시면서 놓쳐버린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 땅을 샀어야 되는데. 제가 제주도에 오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저 땅 100원 할 때 샀어야 되는데, 내가 저 교래동 저 땅 아무것도 없는 허 벌판 때 샀어야 되는데, 저기 함덕리에 모래 벌판이었을 때 샀어야 되는데. 네, 그 때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는 다릅니다. 우리가 놓칠 수 없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의 때에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성인은 성인의 때에 해야 할 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기 마련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라는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말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의 때,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이 크로노스라는 말입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지금입니다. 조용히 있어도 흘러가는 시간, 잠을 자도 흘러가는 시간,
그냥 놀고 있어도 흘러가는 시간, 일반적인 시간을 이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죠.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카이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으로 인생의 중요한 순간, 기회가 되는 결단의 시간이 카이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중요한 인생의 선택의 순간을 해야 할 때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였고 가득 찬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크로노스,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복음을 위한 인생의 가장 중대한 결정의 시간이 찼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선택하셨습니까? 그 때를 잘 맞이하고 계십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십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많은 이 허구의 신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기회의 신이라 불리우는 카이로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고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몇 번 생기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기회를 잡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만들어낸 신인데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림이 가로로 좀 길어졌는데요. 네. 이 신이 바로 이 카이로스라는 고대 그리스 로마에 등장하는 신화에 등장하는 카이로스라는 신입니다. 중요한 때를 표현하기 위해 참 재미있게 묘사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특이점이 앞머리가 무성합니다. 그리고 뒷머리는 어떻죠? 심심합니다. 네, 앞머리는 풍성한데 뒷머리는 심심하죠. 또 발에는 뭐가 달려 있을까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발 뒤꿈치에 날개가 달려 있죠. 그리고 손에는 칼과 저울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 신을 표현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기회라는 그 때를 만났을 때 잘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고 앞머리가 긴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회를 만났을 때 얼굴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기회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회라는 것을 딱 알게 되었을 때 붙잡으라고 앞머리를 길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뒷머리를 잡을 수 있나요? 뒷머리가 없거든요. 지나가 버리면 못 잡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에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왜 날개가 달려 있을까요? 기회는 빠릅니다. 네, 기회는 찰나의 순간이죠. 그리고 손에 저울과 칼이 있습니다. 저울은 무엇입니까? 기회를 만났을 때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잘 계산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칼은 무엇일까요? 단호하게, 기회가 왔을 때 단호하게 그 앞머리를 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는 신을 저렇게 그림으로 표현했죠.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사실 이 카이로스라는 신을 보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중요한 순간, 기회라는 것을 저렇게 표현했습니다. 살면서 몇 번 없는 행운, 운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때는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이며 더 나아가 이 때는 날개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때는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붙잡을 수 있죠.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때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이 때를 허락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때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왜냐? 이 때는 항상 있지만 외면하는 사람이 있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때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으로 가득 찬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에게 언제나 열어주시는 이 때,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은 세상에서 이해되는 복음과 다릅니다. 복음이라는 같은 단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은 세상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덕교회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이 복음을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잠깐 배부르고 말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내 입에 달고 녹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때를 우리가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가족 구성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그 때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까지 그 때를 다 함께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라지지 않는 그 때, 그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때를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오직 주님의 그 사랑에 매여져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복음으로 인해 기뻐 노래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영혼이 즐거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림. 우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는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우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는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주 은혜로 이곳에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주 은혜로 이곳에,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잠시 잠깐 사라져버릴 때가 아니라, 잠시 잠깐 맛보고 없어져 버릴 복음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 지금까지 유지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까지 이어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드리기 원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때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그 은혜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때를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하나님, 우리 자녀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때는 세상의 때와 다릅니다. 주님,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기쁜 소식은, 우리의 유앙겔리오는 세상의 복음과 세상의 기쁜 소식과 다릅니다. 주님, 우리의 때는, 우리의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이 때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가득 찬 때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믿지 않는 가정 구성원들에게 주님 이 때를 전할 수 있는 우리 함께 모든 성도님들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때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해주시고 종으로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의 삶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으로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가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거는 우리 함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 함덕교회 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덕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앙겔리온 복음이 기쁜 소식이 영원히 임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넘어서 우리 함덕 지역에까지 우리 함덕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잊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그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먹여주셨던 그 떡과 그 물고기에 만족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눈앞에 있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때를 붙들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어서 우리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드렸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함덕교회가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손들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의 가사처럼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이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2025년도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또 이번 주일부터 정책당회가 시작됩니다. 2026년을 위해서 정책당회를 할 때 당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환우분들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수술 후에 회복 중이신 이월희 성도님과 또 박현진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에서 또 요양병원에서 또 일반 병실에서 누워서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 환우분들을 위해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드렸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함덕교회가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찬양처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려드린 찬양과 같이 소망의 언덕으로 기쁨의 땅으로 우리 함덕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 한없이 사랑을 드리고 되갚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즐거이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떡과 빵으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 즐거운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즐거움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것 소망의 언덕이 되는 것 기쁨의 땅이 되는 것 그것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이르기까지 또한 멀리 타국에 있는 그 손주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환우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환우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입술에서 찬양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에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기쁜 소식을 기다리든지 그 세상의 어떤 기쁜 소식보다 의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며 복음으로 여기며 유한길리오로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환우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번 주일부터 2025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6년을 계획하는 정책당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당회를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함께 회의를 나눌 때 2026년도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무런 다툼도 없고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당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이신 이월의 성도님 박혜진 집사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애쓰는 그 가정을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어디 있든지 함께 기도하며 어디 있든지 함께 애쓰며 함께 염려하며
사랑을 나누는 우리 함덕교회, 또한 더 나아가서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나고 부족하고 죄 짓는 삶을 살았지만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때는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 이 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해주시고, 또한 이 때를 경험하는 우리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함덕교회가 다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되어서 믿음의 한 가족 구성원이 되어서 모두가 다 함께 손을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함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함덕교회,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으로 올려드렸던 것과 같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와 같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이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고, 또한 더 나아가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손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영혼이 즐거이 주님을 따르며 내 입에 들어가는 잠시 잠깐 먹고 사라질 떡과 빵으로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즐거움을 찾고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일부터 정책당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2025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6년도를 계획할 때에 하나님, 우리 당회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모여서 2026년도를 계획하고 의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또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당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분들 계십니다. 특별히 수술 후에 회복 중이신 이월희 성도님, 또 박현진 집사님, 주님 어서 빨리 나았으면 좋겠고 어서 빨리 회복해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이월희 성도님과 박현진 집사님, 또한 우리 함덕교회에 있는 많은 환우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환우분들을 위하여서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함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서로 사랑으로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해주시고, 서로를 염려하고 서로를 사랑으로서 품을 수 있는 우리 함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